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없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의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라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십자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십자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중기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옛날에 또 그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정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바꿔라는 노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바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바꿔야 한다고 외쳐도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이웃이 교육이 정치가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이 바뀌지 않는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또 변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이 참 재밌죠? 철들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 철들면은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한번 이게 거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철들면 죽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철드는 자입니다. 죽으면 철들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매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가만히 저를 보면은요, 제 주장에 참 강한 자예요. 한참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다가 보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참 목소리를 높일 때는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는 살고 예수님은 죽은 때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봤고요. 이 말씀을 고난주간에도 듣고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연속극이나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듯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가 벌거벗긴 채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마 고개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았습니다. 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제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할 것도 같았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줄 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처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늘 1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도둑놈이죠. 강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심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앗을 심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그 수확할 것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씨를 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가을에 그 수확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들이 심을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죄의 삭신,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것을 누가 거두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집을 지으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 것이고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으나 그 열매를 타인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한 불순종한,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이 죄의 삭세 사망을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심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으신 것을 바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심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셨고 우리는 구원으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누가 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내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가 거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끌어 안고 죽으신 것은요 뭐 때문에 죽으셨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바꿔버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시편 118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그 현장, 예수님과 함께 밧줄로 꽁꽁 묶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그 제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빛은 어디에 임하냐면요 어둠에 임합니다. 빛은 어디에 임하냐면 죽음의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임하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죽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죽는 것입니다. 속히 제물과 함께 나와 예수님을 함께 하나님의 제단 뿔에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태우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속상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한 제물만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네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더니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28절 29절입니다.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내가 제물로 올려질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번째예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 형통한 삶이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 예수님처럼 받들여 높이 들려지는 십자가 지는 삶이 지극히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온몸에 더 힘이 들어갑니다. 모든 스포츠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아이들과요, 한번 스키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스키장 그 강사와 춤을 췄습니다. 저는요, 스키를 탈 때 그 강사를 절대 놓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강사를 꽉 붙잡고 강사와 함께 춤을 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제발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제 몸에서 힘이 안 빠집니다.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스키 타는 거나 수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힘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영을 너무너무 잘한 곳이 있어요. 힘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수영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다가 저를 받아줬어요. 그 바닷물은요, 저를 그냥 둥둥둥둥 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수영을 잘한 겁니까? 바다가 저를 수영하게 한 겁니까? 바다가 저를 수영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바다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잔잔할 때는 잔잔한 대로 우리 삶을 맡기시고, 우리 삶에 풍랑을 칠 때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 몸을 그냥 맡기면 됩니다. 우리 삶이 요동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바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 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직접 사해 바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바다에 있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그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 바다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5번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우리가 있는 바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좋은 사해 바다에서 수영 선수들이 경기를 했다는 소식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해 바다는 누가 좋아할까요? 저처럼 수영을 전혀 못하는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해 바다는요, 수영을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바다만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최고점은요, 바로 죽음이에요.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더 가까이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저는요, 이 결혼식이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까지는 내가 총각으로 살았고 처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총각으로 살았던 나는 죽는 것이고 처녀로 사는 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겠다는 약속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오즈왈드 챔버스는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거룩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신이 죽은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듯이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죽는 그 무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덤은 빈 무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가 평상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당시 공회원이었어요. 그 최고의 기득권층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달라졌어요.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숨겨왔던 그 모습은 다 없어지고 이제 적극적이고 용감 있게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한 고륙,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묘는 가족 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모략을 바른다는 것은 지금 죽은 자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삶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침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십자가는 우리 인생 끝에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 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조금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가 목걸이가 됐습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문 앞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나 봤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지고 온 그 십자가를 그곳에 다리를 삼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기 싫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결국은 영광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기 싫은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그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의 표시입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며 우리가 썩어지는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